안 목사의 성경 맛집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다니엘 왕국 시대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성경은 룻기 지난주에 못해갖고 룻기 잠깐 보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사무엘 상하 그냥 쭉 읽어도 뭐 은혜가 되지만 어떤 관점으로 성경 읽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룻기. 우리는 룻기는 그냥 읽어도 은혜가 돼요, 사실. 이 룻이라는 사람, 예, 잘 알죠. 4장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사기 했잖아요. 사사시대, 사사기 그 영적 암흑기를 거쳐서 이제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인 거죠. 예, 넘어가는데 이 룻기가 이제 꽂아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시대를 바꾸시거나 그럴 때에 늘 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자나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더라. 그래서 룻기의 시대는, 이 룻은 사사기 안에 들어가 있던 그런 시대인데, 그 끔찍했던 시대 가운데 빛나는 오아시스 같은, 보석 같은 그런 성경이 룻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은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시어머니 그 나오미,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이제 뭐 돌아와서 이제 막 이삭도 죽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보아스랑 결혼하는데, 이 보아스가 친족 중에 한 명이었죠. 그래서 기업을 무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업을 무르고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 그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핵심은 돌아오라. 수브라고 돌아오라. 사실 룻기의 핵심뿐 아니고 구약 성경의 이제 예언서들의 거의 모든 주제인 것이죠.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돌아오라. 회개하는 것. 예, 그게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 땅까지 가서 나오미도 과부되고 아들들 둘도 다 죽고, 하여튼 과부 셋이 모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한데, 예, 그러나 돌아오는 것이죠. 예, 돌아와서 아무튼 이 룻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는. 그래서 룻기 4장 맨 마지막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 그래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족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또 룻을 통하여서 이제 다윗까지 나오는, 다윗의 증조모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모압 여자이고 과부이기도 하고, 참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여인인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가운데 룻을 통하여서 하시더라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예, 여기 여성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 베레스가 이 베레스거든요. 다말에게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예, 이 라합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아닙니까?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예,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는 좀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여인들, 출신과 배경을 볼 때 이런 것까지 넣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여인들이 들어가 있더라. 아무튼 룻도 들어가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원래 밧세바라고 해야 되는데 밧세바라고 안 하죠. 우리아의 아내라는 건 뭡니까? 우리아를 죽이고 아내를 취하여
솔로몬을 낳은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굉장히 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굉장히 존경하고 가장 선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와 실수가 있더라라는 것이. 그래서 콕 집어서 살짝 그냥 둘러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살짝 덮고 넘어갈 거를 뒤집어 까는, 인간의 연약함을 샅샅이 다 밝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람에 집중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읽어보면 되고, 룻기는 뭐 강해 설교로도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무엘이란 사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사무엘. 사무엘 상하, 이 원래 한 권이에요. 상하. 성경에 보면 두루마기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걸 이렇게 나눈, 편의상 나눈 것이니까 따로 떨어진 것은 아니고, 왜 사무엘 상이냐? 사무엘이 지었느냐? 아니, 사무엘이 초반에 죽거든요. 뒷부분 사울왕 다윗왕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사실 다윗왕인데 다윗왕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사무엘 없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었다라기보다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기름 붓는 자 사무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그러니까 왕들보다 사실은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처럼 사무엘이 중요한 역할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무엘이 미스바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첫 번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아내 한나와 분인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 이야기 잘 아시죠? 분인나는 애가 있고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갖고 굉장히 괴로워갖고 막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한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왜 여기서 술 취해갖고 내가 빨리 가라, 그러니까 술 취한 게 아니고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한 것이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이제 가라 그래갖고 나중에 사무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가나 이야기, 엘가나가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고,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인 것이죠. 자식이 없고 얘는 자식이 있더라, 이걸로 다 가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식이 있고 없고, 좋은 대학에 나왔고 안 나왔고, 돈이 얼마고 아니고, 이런 걸로 늘 소유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아닌 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개판이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식이면. 그 엘가나랑 좀 또 뭐가, 엘리 제사장도 비교가 돼요. 이 엘리 제사장도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 근데 이놈의 제사장들이, 아들들이 개판이에요. 사실 이렇게 말하기 두려운 건 뭐냐면, 목사 자녀라고 항상 잘 자라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우빈이, 우진이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 목사가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나중에 아빠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눈물로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어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자식 얘도 있었고, 근데 한나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식으로 하나님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서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아직 왕정시대로 오기 전이고, 이 사무엘은요 마지막 사사로 보거든요. 사사시대, 왕이 없겼던 시대니까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사사시대 거의 끝판입니다. 그때의 그 우울한 시대에 아까 룻을 통하여서 다윗을 이제 준비시키는 걸로 나아가고,
또 그 다윗 왕에게 기름 부을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제사장. 사무엘도 사사인 것이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지만 두 아들은 탈락. 그리고 한나를 통하여서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무엘을 잘 준비시켜 갖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여호와의 선지자로 이제 다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중해, 여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게 사해 바다. 맨 위에 헬물산이 있고 여기가 단이거든요. 단. 그러니까 맨 꼭대기. 단에서부터 여기 부엘세바, 맨 밑에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이쪽 이스라엘 백성 전체 맨 끝에서부터 밑에까지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말. 아무튼 이 사무엘이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결국 일은 여러 가지 이제 뭐 강력한 기적이라기보다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 지금도 코로나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겁나 바쁘게 일하시고 계실 줄로 믿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 기간을 잘 겪으면서 깨달을 바가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제 사사시대를 넘어서 드디어 왕국시대로 넘어가는 역할, 그 과도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사무엘이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들이 잠깐 나오는데 여기 제가 강의한 적어놨죠. 1번 죄악은 사무엘상 2장 12절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죄입니다. 행실이 나빠요. 불량하겠죠 뭐.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 뭐 어떻게 멸시한 겁니까? 구체적으로 고기 같은 거 이제 오면 원래 삶아야 됩니다. 넓적다리 흔들고 그런 건 자기 제사장께 되지만 삶고 뭐 이렇게 불태우고 해야 되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빨리빨리 줘라 라고 해갖고 그냥 중간에 사거나 아니면 삶고 있는 고기 이런 것들을 갈고리로 해갖고 먼저 이 진짜 나쁜 놈들 아닙니까?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 이게 두 아들의 죄인 것이죠. 우리 요즘 이제 예배를 드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쉬워졌어요. 진짜로 예배 드리는 게 주일날 한 번 와서 앉아서 드리는 것도 이게 참 믿음 좋아 보일 정도로 이 믿음 뭐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옛날처럼 소, 양 안 잡잖아요. 직접 가져가서 끌고 가서 자기가 안수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죽이는 거거든요. 야, 근데 그거를 안 하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귀찮아하고 번거롭게 하고 우리 말라기 읽었지만 말라기에 보면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 그 제물 드리고 하는 걸 굉장히 귀찮게 번거롭게 여겼더라라는 거. 하나님 그러면 안 받거든요. 편해지는 건 좋으나 예배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편해져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 더 힘든 시대인 것이죠. 예배 드리기. 뭐 그렇게 편하게 드릴 수는 있어요. 예배라는 게 뭐 괜히 각 잡고 드릴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사람 보라고 드리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예배를 잘못 드리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지 뭐. 제가 설교하거나 예배를 인도할 때도 피곤해서 조는 분들이 아이고 충분히 교회 와서 졸아도 됩니다. 자도 돼요. 그러나 마음이 딴 데가 있거나 예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 예배는 보러 오는 거 아니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쳐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받으시고 그때 딴 생각하거나 막 핸드폰 하거나 다른 짓을 한다. 그거는 물론 볼 때 제가 속이 별로 안 좋죠. 솔직히.
근데 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에 나한테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셔야 된다. 진짜 이거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냥 단순히 졸거나 딴짓하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가 진짜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쁘게 받으시려고 하는 예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졌구나 라는 것이죠. 대통령님 왔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유, 대통령이 와도 탁 각 잡고 탁 잘 보이려고. 물론 뭐 요즘 대통령이 너무 만만하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이 예배 제사를 멸시했다. 세 번째는 2장 20절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자, 이렇게 동침한 그 여인들과 동침했다. 그리고 이게 참 죄인데, 뭐 동성애 때문에 뭐 차별금지 좀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저는 진짜 찍소리도 못한다 생각해요.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통과되면 뭐 큰일 난다고. 저는 우리 한국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서 성 얘기는 한마디도 못한다. 그냥 입 다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목사들의 성폭행, 성 문제들 뭐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잖아요. 전병훈 목사 지금도 목회 잘 하고 있잖아요. 아무런 근신한다고 뭐 6개월 설교 금지, 웃기고 있는데 놀고 있는 것이지. 다 은퇴금도 다 받아요. 지금 감리교도 전준근 목사 그거 하려면 기자회견에 막 성도들을 따라가고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부격조들하고 뭐 하는 겁니까? 창피한 줄 몰라요. 그루밍, 성폭행이니 뭐니 창피한 것들 너무너무 많은데 가재는 개편이라고 진짜 죄송하게도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성애만 그냥 아주 끝장나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망하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동성애 때문에 안 망해요. 한국교회는 이슬람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성경에서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지, 그런 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데 그렇게 목숨 걸고 교회 망한 것처럼. 여러분, 한국교회는 돈 때문에 망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돈 때문에 망해요. 성 때문에 망하고 권력 때문에 망해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있지 아니해서 망해요. 목사로서 진짜 할 말은 많지만 너무 창피하고 부족하고, 지금 홈리아 비니아스도 그렇게 했다. 회막문에서 여인들과 동침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그럼 백성들이 말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한테, 엘리한테. 근데 아버지가 말을 안 했어요. 말을 해도 세게 안 혼낸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의 죄, 정확하게 뭡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보니까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엘리가 두 아들들을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중히 여겼다. 이게 엘리의 죄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해야죠. 사랑해야 되는데 진짜 사랑이 뭡니까? 잘못했을 때 혼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자녀는 자기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죠. 당연하죠. 뭘 해도 이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나 직장을 가든 뭐 학교에서 다니든 선생님한테도 착하고 사랑스러운 애가 돼야 되는데, 그냥 개 차방 같으면 안 되잖아요. 회사 가서나. 물론 기업 총수 아들들 막 재벌 2세들은 뭐 어딜 가도 다들 껍벅하니까 그러겠지만 그거 자녀 제대로 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할 줄을 모르는 건데, 사랑하면 저는 혼내야 된다고 봐요. 혼내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다른 사람들도 우리 자녀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칭찬할 정도가 되어야지. 그래서 오냐오냐 키우는 건 하여튼 성경적이지 않다. 엘리의 죄다, 죄.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좀 잘 키워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저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기도를 하면서 하여튼 잘 키워야 되겠다. 그게 엘리의 죄였다. 아무튼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의 집안, 엘리에게는 뭐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끊긴 시대인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온 땅에 선지자처럼 돼갖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중에 근데 법궤를 뺏깁니다. 언약궤까지 뺏겨요. 그리고 그 언약궤 뺏겼을 때에 전장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지고 가면 다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걸? 그것까지 뺏겨버렸네. 그리고 두 아들 죽었네. 그 두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넘어져 갖고 목이 부러져 죽는 끔찍한 일을. 그러니까 의자에서 넘어져 갖고 목이 부러져 죽는다. 사람이 죽을 때도 좀 곱게 잘 죽어야 되는데 목이 부러져 죽었다.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 같아요. 두 자녀도 죽고 죽었다는 소리 듣고 엘리도 죽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다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이라 하는 것이죠. 이가봇. 이가봇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런 뜻이죠. 그 아들 낳다 죽으면서까지 애 이름을 그렇게 짓는 것도 참 정신이 없을 텐데 아무튼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은 떠났다. 에스겔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요. 그리고 에스겔 43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른쪽 동편으로 항상 떠나거든요. 동편으로 떠났다 동편으로 다시금 이제 영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가봤더니 예루살렘 성전 거기가 있고 동쪽에 그쪽 언덕 산이라고 봐야 되나? 아무튼 그쪽에 가면 와 무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오니까 그래서 빨리 부활하려고 그러는 건지 거기 엄청나게 다 무덤이에요. 무덤 되게 비싸다던데 거기 묻히려면 묻히면 뭐합니까?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불쌍한. 근데 이제 블레셋에게 뺏긴 하나님의 언약궤는 스스로 다시금 하나님이 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7달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된 법궤가 7달 만에. 그래서 뺏겼던 법궤가 블레셋에서 하도 막 난리가 일어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막 바알, 아세라상 막 다 목 잘리고 막 난리가 나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니까 막 블레셋에서 꼭 폭탄 돌리기처럼 막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그래갖고 두 암소에게 매여갖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그걸 보내게 되는 거죠. 벳세메스의 암소죠. 그래서 암소가 젖이 아직 떼지도 않은 송아지들 뒤에서 이렇게 있는데 울며 불며 암소가 끝까지 가서 나중에 암소를 죽이고 그 수레를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벳세메스의 암소를 본받아 뒤를 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 굉장히 은혜스럽긴 한데 뭘 또 암소를 본받아요. 암소 그 암소를 본받아야 되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가고 소금 기둥 됐으니까 암소는 하여튼 꿋꿋이 가고 사명. 은혜는 되는데 꼭 성경을 그렇게 꼭 은혜되게 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이 하여튼 돌아오게 하셨다. 그리고 그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복을 많이 받은 것이죠. 복을 받게 하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백성들을 모으고 부흥회를 하는 것이죠. 계속 돌아다니면 순회를 하면서 돌아다녀요. 그래서 미스바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 시대. 그 사사 시대 때 끔찍했던 암흑기를 끝내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역이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스바 시대다. 부흥회를 많이 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문제. 그러니까 다 아들들이 문제. 엘리 아들도 문제. 사무엘도 믿음이 좋으니까 아들들 잘 키웠을 것 같은데 아들들이 문제예요. 얘 요엘하고
아들이 아비야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무엘 다음에 이제 사사가 되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는 전쟁 시에는 전쟁을 이제 주관하는 장군 같은 사람이고 평시에는 재판을 하는 겁니다. 판결을 하고 뭐 이렇게 다스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더라 그래요. 아, 뇌물 받아 처먹는. 그러니까 장로들이 다 와갖고 사무엘한테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무엘도 싫어했죠. 하나님도 싫어했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샘플로서 세상 중에 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보고 들어올 수 있는 징검다리 같이 통로가 되어지는 게 이 역할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세상 나라의 왕을 보니까 좋거든.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고. 이 사사가 다스리는 건 이게 지파들이 유기적으로 어느 정도 얽혀 있으면서 전쟁 때나 같이 하는 것이지 강력한 국가는 아니거든요. 애매해요. 그래서 다른 나라 보고 좋으니까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의 중심 맨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왕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왕으로서 버린 것이죠. 사무엘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우려를 표했지만 뭐 달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래서 왕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서 세 명의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데 아들들이 문제다. 아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게 사무엘도 잘 못했더라. 사무엘 왜 못했느냐? 맨날 순회하면서 돌아다니고 집에 관심을 안 가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눈물로 울면서 기도하지 않는 이상 이게 쉽지가 않겠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도대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왕인데 눈에 보이는 왕 세워달라고?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늘 사랑이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양보하고 져 주는 것. 하나님 늘 져줘. 허락해주고. 마음엔 안 들지만. 저도 아내랑 늘 부부싸움하면 제가 늘 져요. 제가 늘 미안하다고. 물론 내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근데 어떻게 매번 제가 잘못했겠어요?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아내도. 근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더 사랑하니까. 훈훈하죠? 사랑 많이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9장부터 사울 왕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하는 결국 세 왕에 대해서 사울 왕, 다윗 왕이니까 두 왕이죠. 아무튼 왕정 시대로 넘어갔을 때 단일 왕국 시대는 사울 왕,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 이렇게 세 왕이 중요한 왕이고요. 솔로몬 이후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아무튼 세 왕이 되게 중요하다. 세 왕. 사울 왕이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외적으로 훌륭한 조건이 있습니다. 키도 크고 훤칠하게 잘생겼죠. 예. 근데 하나님 앞에 결국 처음엔 괜찮았는데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왕, 그 왕이 사울 왕인 것이죠. 사울을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처음에 사울 왕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지파가 일단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사사기에 보면 끝에쯤 보면 뭐예요? 그 레위인 첩사건 때문에 온 이스라엘 지파들하고 괜히 베냐민이 그 불량배들 주면 되는데 안 주고 괜히 싸움 막 붙자 그래갖고 하여튼 전쟁해갖고
다 죽어요, 다 죽어. 다 죽고 딱 600명 남아갖고. 그 완전 쪼그라붙은 것이죠. 겨우 막 이제 자기들 딸은 안 준다 그래갖고 막 보쌈도 해오고 막 불법적으로 하여튼 해갖고 겨우 명맥을 이어서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건 멸한 것이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약한 지파. 좀 눈치 보는 지파였는데 첫 번째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세우시는 것이죠. 아무튼 왜 이렇게 세우겠어요? 근데 겸손해라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사울 왕. 그래서 사울은 겸손했어요.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컸고 또 마음도 겸손했고 겸손보다는 좀 소심한.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그 암나기를 잊어버려 갖고 암나기 찾으러 막 이제 종하고 굉장히 돌아다닐 정도로 착했던 사람이고, 또 미스바에서 이제 기름 부어서 왕 삼으려고 이제 사무엘이 그럴 때 행구 뒤에 숨어갖고, 그 키가 엄청 큰 애가 뒤에 막 숨고 부족하다 그러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괜찮다 싶은 이런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다 눈을 뽑아버린다고 그러거든요. 예,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길르한 야베스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사울하고 33,000명이 가갖고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이제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을 구해주는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전까지는 사울 왕이 뭐 왕이라기보다 별로 인정 못 받는 사람이지만 결국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지지를 받게 되는 그런 왕으로 점점점 되는 것이죠. 아무튼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 길르한 야베스,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사무엘상 맨 끝장에 보면 사울 왕 죽었을 때의 의리를 지켜서 장사를 지내주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은 나빴지만 그래도 자기네를 이제 살려준 것이니까 굉장히 의리를 지켰던, 은혜를 갚은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울을 하나님께서 처음엔 잘 쓰셨지만 점점점 사울이 마탱이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버리게 됐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순종. 하나님이 왕들에게 원하는 건 그냥 한 가지예요. 전쟁 잘해서 뭐 나라를 부강하게 하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순종이 제일 중요한 거. 근데 제사를 막 많이 드리는 거, 아니 뭐 하나님이 뭐 고기 냄새 맡아서 뭐 하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제사는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드리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대로 순종은 안 했더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전쟁하러 나갈 때에 사무엘이 안 오니까 쥐가 그냥 월권을 해갖고 제사를 먼저 드려버리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서,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거든요. 이 아말렉 놈들은 진짜 천하의 나쁜 놈들이거든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지나갈 때에도 맨날 뒤에 쳐져 있는 이제 애들이나 여자들이나 노인들 치는 아주 그냥 태생부터 나쁜 놈들, 잔인하고. 아말렉은 천천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가운데 진멸하라라고 분명히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쟁에서 이겼죠. 근데 진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거든요. 진멸 안 하고 좋은 거 다 남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그리고 그 아말렉의 아각 왕도 안 죽였어요. 왕을 안 죽이고 이렇게 포로로 잡아오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자비로운 왕 같잖아요. 뭔가 자비를 베푸는 것 같고 자기 이미지 좋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지 안 죽이고 왔어요. 사무엘이 나중에 왔을 때 이게 뭐 지금 소, 양, 이 소리 뭐냐고 그랬더니 좋은 거 하나님 드리려고 그랬다고. 그 아각 왕도 막 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열받아서 칼로 그냥 아각을 확 찍어 죽여버리는 거지. 사무엘 굉장히 터프하지 않습니까?
열받았지. 여러분, 제사장들이 원래 칼을 진짜 잘 써요. 이거 각을 내야 되는데 그럼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막 옷을 막 잡고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나 체면 좀 살려달라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 좀 보이게 해달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더라. 그 사울왕 처음엔 괜찮아 보이나 이게 사람이 괜찮은 건 진짜 이게 보기가 쉽지 않은 거대. 처음엔 괜찮은 게 중요한 이고 끝까지 괜찮아야 되거든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튼 실패한 왕이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떠나면 실패하더라. 이거는 뭐 모든 사람에게, 다윗 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처음부터 갑자기 떠나진 않는다. 서서히 떠나면 죽는다. 지금도 코로나 기간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뭐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죽어요. 서서히. 우리의 영이 서서히 죽어요. 서서히. 매일매일 서서히 죽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튼 사울왕이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 사울왕 혹시 질문? 사울왕 질문 없습니까? 네. 그러면 다윗왕이 중요하니까 사무엘상 15장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다 다윗왕 얘기예요. 사실 이 다윗왕은요, 물론 약점이 있죠. 약점도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있지만 어떤 영적인 부분과 또 정치적인 부분에서 균형을 잘 이룬 왕, 갖춘 왕, 그 사람이 다윗왕. 다윗왕은 사실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머리가 되게 좋아요. 나라를요 잘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센스가 좋은 사람이 다윗.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고 그거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으면 다윗왕은 본받을 거나 이게 존경할 만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다윗왕 본받을 게 뭐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근데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시편을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런 시편을 같이 보면서 그래도 애썼고 영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이 같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근데도 어려워요.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성경을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처럼 나쁜 놈이 없어. 사울 왕 정도는 양반이네 싶을 정도로.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 왕을 좋아하는 거야? 이게 막 진짜 퀘스천이에요. 이건 모르겠어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도 사랑하시더라고, 이뻐하시더라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게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은혜로 하세요. 잘난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못난 사람, 한계가 있고 실수한 사람도 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다 재활용해서 깨끗이 씻어서 쓰시는 분. 그건 중요한 건 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왕, 이 다윗왕은 이제 기름을 받고 다윗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버렸으니까 다윗왕 이제 2세의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기름 부으려고 온 것입니다. 그 동네 갔더니 벌써 막 장로들이 왜 뭔 일 때문에 온 거냐고 막 그런 것이죠. 사울 왕이 이제 자기 말고 누구한테 기름 붓나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니까 무서운 것이죠. 난 제사드리러 온 것이다 이렇게 잘 둘러대고 아들들 불러 모아라 했을 때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 이렇게 하면서 아들들 다 했는데 아닌 것이죠. 그 처음에는 엘리압 보고 이게 훤칠하게 잘생기고 이 왕이구나 싶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 된다. 아니다. 그랬더니 다 아닌 거예요. 마지막 이게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양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데리고 왔더니 다윗 왕 소년인 거죠. 사실 소년. 외모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외모를 안 본다 그러면서 아름다웠다? 아무튼 소년인 것 같아요. 소년.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게 꼭 외적인 게 아니고 그래도 외모에서 풍기는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다윗 왕한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것이죠. 예. 다윗 왕이 7번째 아들입니까? 8번째 아들입니까? 성경에 8번째 아들로 나와요. 근데 나중에 다른 데 보면 이제 7번째 아들로 말을 하는데 중간에 형이 누가 죽었나? 아니면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려고 한 건지, 아무튼 8번째지 7번째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성경이 또 오류가 있니 없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족보를 봐도 그게 뭐 아들이 아닌데 이거 왜 건너뛰어? 건너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팩트 그대로 사실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골치 아픈 것이죠. 아무튼 이 다윗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치는 책임감이 있었던 사람. 양을 치는 건 굉장히 위험 가운데 있을 때에 사자나 곰도 자기가 죽였다고 말하거든요. 진짜 죽였을까? 사자, 곰. 죽였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진 않았을 것 같고. 아무튼 사자랑 곰이 왔을 때에 물맷돌 맨날 연습했겠지. 한 번도 연습 안 했는데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마에 마치 하나님의 은혜로 맞췄다라고 보기보다 평소에도 늘 연습하고 양들을 지키고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양들을 자기 생명과 같이 지켰던 리더십이 있고 이런 책임감이 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뭐 바뀐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하고 전쟁 17장이 나오는데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 갑자기 영웅이 돼버린 것이죠. 갑자기 어린 다윗이. 그래서 막 사람들이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니까 사울을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시기하게 됐고 저놈 죽여야지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죽일까 싶어갖고 블레셋 사람 표피 100개를 베어와라. 이게 포경수술할 때 그 생식기 끝 아닙니까? 생식기 잘라오라는 거. 100명을 죽여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딸 미가를 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찌 뭐 결혼 지참금이 없잖아요. 다윗은 사실. 어찌 왕의 사위가 된대. 내가 100개 하겠느냐. 200개. 그래서 더블로 불러서 200개를 진짜 200명을 다 죽여갖고 하여튼 갖다 주고 미가라고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인데, 아무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니까 이런 말이 되게 위험한 말입니다. 왜 여자들이 꼭 옆에서 죽여요? 그거 큰일 나요, 큰일 나. 그거에 가만히 있을 남자가 없어요. 괜히 남자들은 막 옆에서 이러면 다쳐 그러다가. 우리 애들도 여기 운동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운동이 못하겠지만 운동회 하면 우리 아내가 늘 그러더라고요. 교사니까 잘 알잖아요. 운동회 하다 보면 아빠들이 평소에 달리지도 않는데 아줌마들이 있고 막 애들도 막 우리 아빠 잘 달린다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다쳐요. 그러다 앰뷸런스 타고 가고 주다리기 하다가 다치고 뭐 부러지고. 옆에서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교회에서도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부교육자가 없지만 저도 옛날에 부교육자 있을 때 가끔 돌아오는 설교는 홈런 치죠. 왜 못 칩니까? 은혜스럽게 아주 설교 잘하죠. 수요예배 가끔 맡아주면 그냥 준비해놨던 진짜 무기 같은 설교 딱 하는데 은혜가 안 되겠어요? 당연히 은혜가 되지. 근데 성도들이 뭐 전도사님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담임 목사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저놈 봐라 이러면서 시기가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럼 쫓겨나는 거예요, 사실. 위험해지고. 저는 뭐 쫓겨나기 전에 저는 먼저 늘 나왔으니까 문제 없었지만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나보다 누가 잘났다고 하면 그러면 시샘이 당연히 되는 건데 옆에서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 정도는 이해합니다. 아무튼 옆에서 말로써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지 말자라는 거. 아무튼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인생. 기름은 부음 받았고 왕은 됐다고 했는데 이건 뭐 엄청 도망다니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도망갔습니까? 블레셋까지 도망가요. 가드. 가드의 아기스 왕 앞에까지 가갖고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아니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죽인 저 장군 아닙니까? 골리앗도 죽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바보 흉내, 옛날 그 영구 같은 흉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흉내 나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살려면 해야지. 그러니까 이 다윗이 진짜 살려고 별짓을 다 하는구나. 너무 딱하잖아요. 막 미친 척을 했다. 그때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 56편 이런 거죠. 거기 보면 제목 달려 있잖아요. 아기스 왕 하면서 미친 체 할 때 그때 지은,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겠구나. 아무도 나를 지금 보호해 주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도망 다니는 인생, 외로운 인생, 그 인생을 다윗은 살더라.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그런 게 없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자기가 제사 지내고, 진멸하라는데 안 하고, 자기 중심. 근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도 치고 도망 다니면서 고생 하니까 그러면서 연단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둘람 굴이라고 이제 굴까지 거기서 이제 막 도망 다니고, 사울은 군사들을 다 데리고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 땅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그 몇천 명 데리고 돌아다니고 다윗을 못 찾아요. 하나님 못 찾게 하는 것이죠. 여기저기 숨어 있도록. 그래서 아둘람 굴이라는 굴에 가서 있는데 오만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400명이나 모여있는, 그 왕인데 뭔가 인격정 같은 왕, 억울한 사람들만 다 모인 왕. 이 사람들이 다 착한 사람들 아니고 좀 불량한 사람들도 있고 거친 사람들 많이 있겠죠. 아무튼 자기 한 명의 목숨도 힘든데 이 사람들까지 챙기려니 힘들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600명까지 늘어나요. 그렇게 굴에서 있으면서, 그때 굴에서 있었을 때 도망 다닐 때 썼던 시편이 57편 시편.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이 시편도 이런 입장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사울 왕을 이제 살리게 되는 것이 두 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엔게디 황무지에서 굴에서 한번 살리게 되는데, 동굴 안에 이제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인 것이죠. 600명이 다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큰 동굴 같은데 거기 안에 사울이 똥 싸러 들어갔다가 옆에서 다들 눈치로 죽이라고, 지금 너무 저루역이라고 하는데 다윗이 안 죽이고 겉옷만 싹 칼로 이렇게 하고, 그것도 마음이 아파했던, 찔려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이겠느냐 이렇게. 근데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럼 다음 왕이잖아요.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다윗은 굉장히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할 때까지 겁나 기다리는, 여러분 기다리는 게 기다리는 게 믿음이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못 기다리고 자기가 그냥 확 해버린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때 한번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살렸고, 또 10황무지에서 이제 그 진영 가운데에서 자고 있는데, 얼마나 다들 자고 경비를 안 쓰는지 거기까지 들어가서 그 창과 물병까지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보라고 나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니, 미안하다고 이제 막 또 그러는. 하여튼 두 번이나 안 죽인 것이죠. 그래도 죽이려고 엄청 돌아다니고. 아무튼 이런 도망하는 참 과정을 다윗이 걷더라. 그러면서 다윗의 여자들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갈멜에 그 나발이라는 미련한 사람, 부자인데 아주 미련한 사람이 있어갖고 다윗이 사실 거기서 지켜주니까 거기 잘 있었거든요. 근데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모멸차게 거절하니까, 이 새끼 봐라 그러면서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아내 아비가일이 아주 똑똑한 여인 아닙니까? 빨리 막 떡도 굽고 막 이래갖고 이제 잘 구워 삶은 거죠. 아무튼 잘 그렇게 하고 갔고, 나발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거의 산송장처럼 그래서 죽었어요. 겁나. 그거 왜 이렇게
까부로대 나발 미련한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가일이 사실 나발의 재산이긴 하지, 부자였으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딸린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아비가일하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사실 아비가일을 사랑했다기보다 뭔가 스폰서 같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을까. 아비가일, 그리고 아히노암이라는 또 제 아내를랑도 있었고, 그러나 뭐 그냥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진짜 다윗이 사랑한 사람은 사실 미갈이었어요. 미갈도 사랑했고. 근데 미갈을 나중에 찾아오거든요. 나중에 왕 되고. 근데 미갈한테 정이 뚝 떨어져 갖고 미갈도 안 보긴 하지만 아무튼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다윗도 제대로 사랑하는 여인하고 살기를 하나, 가정을 꾸리기를 하나, 맨날 목숨 구걸하고 돌아다니고 자기 챙길 식구들 걔네들도 너무 많고 막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돌아다니고 결국 블레셋의 가드까지 다시 아기성한테 가갖고, 그때는 이제 식구들 군사들이 많으니까 아기스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작은 성에 살게 하면서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사실 친 것이죠. 친 거도 노력한 것들.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유다 쪽 이스라엘 백성들 치고 왔다 그러니까 속아갖고 하여튼 거기서 그렇게 있었고, 이 사울 왕이 못했던 아말렉을 공격한 사람이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이 꼭 치사스럽게, 원래 유다랑 전쟁하러 갈 때 이제 다윗도 같이 가려고 이렇게 나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저 다윗은 좀 빼자 그래갖고 이제 다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시글락석에 돌아왔더니 막 불타고 난리 나고 다 뺏어가고 그래갖고 이제 알고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다 그때, 그러니까 아말렉은 원래 치사해.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갖고 이제 구해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막 쫓아가는데 목마르고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좀 지친 사람들을 놓고 하여튼 전쟁에서 가져와서 다 포로 가져왔을 때 그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힘들게 했는데 여기 전쟁 안 한 사람들은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고 우리만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제 다윗 왕이 뭐라 그러냐면 전리품을 함께 나누자.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의 이제 전통이 될 정도로, 다윗 왕은 수고한 대로 얻는 것, 자기 힘써 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알고 이 제도 가운데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같이 뭐 자기가 수고해서 이긴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같이 나누는 게 맞다 그래서 전리품을 같이 나눴더라. 그리고 사울 왕이 죽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사무엘상 이제 31장에 보면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사울 왕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있어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맨 마지막에 거의 막 죽을 때 됐는데 그 적군한테 잡혀 죽기는 싫으니까 그 칼 맡은 자 나를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여요. 막 그러니까 하여튼 칼을 놓고 해서 자살한 것처럼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명예롭게 죽기 위해. 그게 뭐 명예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이게 자살인데 자살하면 또 지옥 가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게 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아무튼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아비나답, 말기수아 다. 이 요나단은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잘 알다시피 다윗하고 굉장히, 이 요나단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요나단. 사실 아버지 아들이니까 자기가 그 다음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윗을 되게 높이고 다윗하고 진짜 찐 우정을 가지면서, 그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윗과 요나단이 이게 좀 동성애 뭐 이런 거 아니냐고. 무슨 동성애? 아무튼 엄청 진짜 친한. 이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지, 물론 아버지 다음 아들이 왕이 돼갖고 잘 다스리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요나단 그걸 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봐도 이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윗 왕이 왕이라고 인정한 요나단 진짜 멋있는 사람. 요나단을 제대로 보고 알아야 되는데 요나단에 관한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써보려고 그래요. 요나단과 다윗의 요나단의 영성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요나단 중요한 사람. 그리고 길르앗 야벳 얘네들 다 죽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의 성벽에다 다 못을 박아버렸어요. 시체를 장례도 안 지르고 아무도 못하고 있을 때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이 가갖고 벳산의 성벽에서 시체를 다 가지고 와서 불사를 해서 장례를 치러주는 의리 있는 사람들이 길르앗 야벳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사울은 점점 하나님 앞에 쇠하여져 가고 점점 악신이 들고 막 나중에 그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엔돌의 신접한 여인까지 하나님 말씀 안 해주니까 전쟁 중에 그래서 사무엘을 막 불러내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로 볼 수 없어요. 사무엘처럼 장난치는 귀신들도 장난치니까 하여튼 미혹하게 하는 영으로 그게 진짜 사무엘 죽었던 사무엘을 불러내갖고 막 이렇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사울은 진짜 점점점 마탱이 같다. 제 표현이 너무 좀 센가요? 맛이 같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다니다가 하나님의 때 가운데 계속 도망다니기밖에 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왕으로 세우니까 그때까지 기다린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을 좀 비교해서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진짜, 저는 요나단이 진짜 멋있고, 또 성경에 보면 세례요한, 늘 2인자. 어떻게 2인자인데 2인자로 있을 수 있나? 이 사람들 욕심이 없나? 인기가 좋은데 인기를 거부해. 그냥 사람들이 메시아 아닌가 그럴 때 메시아 아니라고 말은 안 하고 은근히 그냥 이렇게 둘러대면서 좀 그걸 즐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절대 즐기는 완전 결벽주의야. 아니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저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내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놈의 한국교회는 그렇게 세습을 많이 해요. 자기 아빠 교회가 아빠 교회예요? 하나님 거지? 자기 아들한테 굳이 그렇게 세습을 시켜갖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교회로 사유화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근데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가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31장 사울의 죽음으로 사무엘상은 마치고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이 제대로 왕이 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사무엘상하는 사울 왕의 죽음으로 기준 삼으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하도 엘리야 선지자의 죽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아무튼 엘리야 선지자로 나누고 하여튼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활로레라고 사무엘하 1장에 보면 활로레라고 이제 이 사울과 요나단을 기리면서 원래 다윗 시도 잘 쓰고 노래도 굉장히 잘했어요. 수금도 잘 타고. 그래서 굉장히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추모를 하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속이 다 시원하네. 나 이제 안 돌아다녀도 안 되겠네. 철천지 원수가 죽었네. 이렇게 안 하고 굉장히 그렇게 해요. 그럼 그걸 듣는 백성들이나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훌륭하다. 도덕적으로나 인품적으로 아주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심으로 한 건지 제가 볼 땐 진심 반 정치적으로 한 거 반. 연기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연기 되게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그거 하고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잖아요. 눈물 딱. 근데 AI가 딱 찍었어. 다 얼굴 표정 가지고 감정을 보는 걸로 딱 했는데 분노 몇 프로, 무감각, 무표정. 슬픈 게 없어요. 그냥 분노하는 거예요. 참. 아무튼 연기하는 것도 흉내라도 내야 된다. 다윗은 이런 쇼맨십이 좋았던 것이 굉장히 막 슬피 울어요. 뭐만 하면 울어.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돌려서 맨 처음에는 먼저 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온 이스라엘 왕으로는 아니고 유다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돼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유다의 왕으로 되는 것입니다.
군사령관, 사울의 군사령관 중에서 아브넬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제 왕으로 삼았었는데 나중에 전세가 좀 안 좋으니까 아브넬이 다윗한테 와고 왕 주겠다, 왕으로 이렇게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아브넬을 이제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요압이 죽여요. 아브넬과의 전쟁 싸움 중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었었거든요. 그래서 요압이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잘 나라를 주겠다, 하나 되겠다, 평화를 맺고 가는데 그걸 요압이 따라가고 죽여버리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요압이 죽였다고 생각했어요? 백성들이? 아니 앞에서는 악수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다윗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일을 왜 그리 치냐 그러면서 요압을 되게 미워해요. 요압이 되게 싸움도 잘하고 뭔가 해결사처럼 충성스러운 그런 오른팔 같은 사람이지만 아주 너무 과격하고 난폭하고 좀 무식해. 그래갖고 다윗이 굉장히 속썩이는. 근데 이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막 우는 거예요. 울고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 그러니까 저건 다윗이 한 게 아니고 요압이 참 그렇구나 뭐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윗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뭐부터 합니까?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아비나답의 집에서 있던 언약궤였는데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이제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올 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수레에다가, 그때 제사장들 우사와 아효가 있었는데 걔네가 앞뒤로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있겠죠. 근데 좋은 수레에다가 딱,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게 채로 깨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건데 하여튼 뽀대는 난다고 이렇게 새 수레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가다가 낙원의 타닥마당에서 소가 놀래가고 갑자기 뛰니까 언약궤가 넘어질 뻔했죠. 우사가 손을 댔죠. 그 하나님이 치셔서 우사가 거기서 즉사를 해서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언약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지게 냅둬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걸 안 떨어지게 손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뒤에서 까불어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하지도 않은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거기서 우사가 죽고 이게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 법궤가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때 베레스 우사 그러면서 에이 그러면서 이제 가고 무서운 것이죠. 그런 나중에 말씀을 알고 나서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이 복이 임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제대로 말씀대로 해서 언약궤를 옮겨서 다윗성에 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러니까 다윗성에서 보고 있던 미갈이 보고 어떻게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막 이렇게 춤을 추고 그러냐고. 다윗은 되게 기뻤거든 사실. 언약궤를 가져와서. 근데 자기 그 마음을 그 아내가 몰라주니 마음이 확상해가고 그때부터 미갈을 아예 등짐한 채 정이 뚝 떨어져 버린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이 예루살렘 성을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종교적으로도 종교를 이용하여서 중심되게 하는 것, 이 법궤를 옮김.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머리가 좋은 다윗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거든요. 성전을. 그때 너는 손에 피가 많이 묻어갖고 너는 못 짓는다라고 했지만 사무엘하 7장에서 이제 다윗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7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7장. 다윗 언약.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뭐 다 있고 뭐 있어요. 모세가 맺은 언약 뭐 다 있는데 다윗 언약이 중요한 건, 이 다윗 언약은 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이런 조건부가 아니고, 물론 잘 못 지키면 징계는 받죠. 그러나 왕위가 영원히 떠나지는 않는,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좀 불공정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그런 언약을 덜컥 맺어버리는 다윗하고,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요. 이게 다윗 언약.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다윗이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왕위가 영원히 건고하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은요 19명의 왕들이 뭐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고 다 잘려요. 뭐 다 배반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되는데, 남쪽은 그래도 다윗의 그 혈통으로 쭉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이 왕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다윗 언약,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될 언약은 다윗 언약.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은혜로 그래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더라라는 게 다윗 언약이다. 그리고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다윗 왕국이 확장되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8장 어딜 가든지 이겨요.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갖고 이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잘 싸워서가 아니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8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할세.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어떤 왕이냐?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왕이었더라라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는 미슈파트, 또 체다까 이렇게 말하는데, 공의와 정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원칙이에요. 그 왕은 이게 지 나라가 아니거든.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그것을 위임받아서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근데 율법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정의, 공의. 약한 사람들 괴롭히거나 억압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하는 것, 이게 중요한데 다윗은 그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다윗 왕이 훌륭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까. 예.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쩔뚝발이 아들 한 명 남은 아들 있는데 은혜를 베풀어서 다윗 왕이 같이 상에서 먹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집안 사람인데도 늘 챙기는 것, 뭐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다윗은 아무튼 목동으로 시작해갖고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데 계속 도망다니고 사울왕 피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기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이 사울왕을 대신하여서 죽이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됐다가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 되다가 온 이스라엘 왕이 돼서 33년을 이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 여기서 딱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제 좀 안 좋은 다윗의 몰락. 이제 정점에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몰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밧세바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완벽한 범죄는 없어요, 사실. 완전 범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11장 1절 보니까 그의 해에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전쟁하고, 이 전쟁은 나라를 확장케 하는 그런 전쟁이거든요. 근데 왕까지 뭘 나갑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안 나간 거예요. 뭐 안 나갈 수 있죠. 저는 이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닌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와갖고 이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본 거 아닙니까? 보는 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인 걸 어떻게 해? 근데 중요한 건 심히 아름다워 보여서 그 여인을 취하는 것,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유혹을 피해야지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니 문제인 것이죠. 예. 유혹은 피해야 된다.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다윗도 점점 맛이 가지 않았나. 예. 이게 왕궁을 거닐다가 이 왕궁이 위에 있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위에서 보면 설교할 때도 여기 앞에서 이제 다 보여요. 그처럼 다 보여. 근데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목욕을 하네. 그러면서 빨리 들어가서 성경을 보든가 자빠져 자든가 해야 되는데 알아봐 갖고 누군지 알아봐. 누군지 알아봤어요. 누구예요? 우리야 아내인 거예요. 유부녀. 일단 유부녀고 그 유부녀가 우리야 자기 장군 전쟁하러 간. 아이 그럼 근데도 데리고 와. 왜 데리고 와요? 목욕을 왜 했습니까? 정결 의식을 다 지킨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생리가 끝난 거거든. 원래 생리 중에 성관계 맺으면 하나의 부정환자가 돼요. 근데 생리가 끝냈을 때 정결 의식으로 하는 목욕이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다 알아봤네. 멈췄어야 되는 여러분 죄악은요 멈추질 못해요. 브레이크가 없어.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나아. 그냥 초반에 끝내야 되는데 이게 한번 눈덩이처럼 굴러가면 사람의 욕망이 와라 그래갖고 왕이 오라니까 어떡해요. 그래서 취하여서 하룻밤을 지나게 된 거죠. 진짜 나쁜 놈 아닙니까? 아무도 모르게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탐욕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어이구 하룻밤만 자고 모르는 줄 알았는데 소식이 왔는데 임신을 했다고. 소식이. 야, 누구는 임신이 그렇게 안 되는데 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한 번 밤에 임신이 됐네. 어떡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이걸 무마해야 돼. 그래서 전쟁 중에 있는 전쟁 어떻게 되고 있어? 그 이제 보고하는 사람을 우리아를 좀 보내라 그래갖고 우리아가 군사들하고 이렇게 와갖고 전쟁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막 보고를 한. 사실 다윗은 그런 거 듣기도 있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았다. 아유 수고했네. 그러면서 엄청 먹을 거 막 술 막 이런 거 막 주면서 막 축하하고 이제 잘 쉬어라. 이러면 집에 가서 부인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면 또 사랑을 나눌 거 아닙니까? 그거를 예상했거든. 그래서 임신을 하더라도 애를 갖더라도 내 애가 아닌 게 되니 그때 뭐 DNA 조사를 하겠어요? 뭐 어떻겠어요? 그냥 덮으려고. 근데 이 눈치 없는 우리는 너무 충성스러우니까 집에도 안 가. 그냥 성문에서 그 병사들하고 같이 자. 나만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기가 막히네. 또 잔치를 베풀. 야, 왜 안 갔냐? 좀 먹어라. 안 가. 이게 자기 계획이 틀어지잖아요. 어떤 계획으로 갑니까? 이 사람한테 편지를 써갖고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내는 것이 요압 장군한테. 전쟁할 때 가까이 가게 하고 나머지는 다 뒤로 빼. 우리아만 앞으로 가게. 그럼 전쟁 중에 너무 가까우면 화살을 쏘든 뭘 집어던지든 금방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작전을 써갖고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내는. 와 진짜 잔인하죠. 그걸 요압한테 딱 주니까 요압이 딱 보고 뭐야 이거 어떻게 해요? 왕이 시키는 거니까. 전쟁 제일 선봉에 우리아가 서라. 그러고 다 해가 다 빼라. 우리아만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사했다라는 편지를 이제 보낸 것이죠. 왕이 딱 듣고 전사했습니다. 왜 전사했어? 그러니까 이리리해서 전술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막 혼내듯 말하지만 그래 알았다 하고 내심 너무너무 좋은 거지. 그리고 우리아는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아가 아니라 밧세바는 자기 남편 전사했으니까. 그래서 그 전사한 아내 불쌍한 과부를 어떡합니까? 자기가 맞아들여서 책임을 지는 듯한 정말 아름다운. 주변 사람들은 이야 전사했더니 왕비가 됐어. 너무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완전 범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오히려 칭송을 받아요. 왕의 은덕 막 이러면서. 이걸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한 번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다 무너져 갖고 10계명을 철저히 하나부터 10까지 다 어기는 거예요. 완전 철저히. 이랬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울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사울이 차라리 훌륭한 사람이지.
근데 다윗에게 훌륭한 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 그걸 듣더라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엎드리는 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리시면 그냥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 운명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더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 눈에는 이뻐 보이더라.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단이 가갖고 뭐 부자가 이렇게 있는데 양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 안 주고 옆에 양 딸처럼 키우는 양을 잡아가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 죽여야지 그런 놈이 어디 있냐 이러는데 바로 네가 그 놈이다 그래갖고 다윗이 거기서 다 알았구나 싶어서 그냥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애가 임신했다가 낳고 그 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정도 그냥 완전 몸대로 덮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덮어질 죄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아파갖고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지만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아니, 다윗이 잘못했는데 왜 엄한 애가 죽게 하느냐? 하나님 너무 잔인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것은 제가 저번에 설교한 게 있으니까 설교한 거 참조해서 들으시고, 아무튼 다윗은 그런 범죄를 저질른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셔갖고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여디디아라는 이름의 솔로몬을 주셨다. 그리고 솔로몬이 아니고 그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거든요. 압살롬.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놈이 다말이를 좋아해갖고 아픈 척하면서 다말을 꿰갖고 이렇게 하고 또 싫다고 보내니까 다말이 울고 이러니까 이 다말의 오빠거든요. 압살롬, 배다른 오빠. 그 오빠가 죽여야지 그러면서 이제 암논도 죽이고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도망가요. 그랬다가 돌아왔을 때에 다윗이 또 보지도 않아요.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갖고 다윗 왕이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그런 압살롬의 사건. 그때도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요압이 가고 압살롬도 확 죽여버리고. 요압은 하여튼 앞에 걸리적거리는 거 있으면 다 죽이는 그런 사람이 요압이다. 아무튼 압살롬 이야기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 있으니까 그대로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인구조사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해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서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것도 왜 하나님이 다윗이 잘못했는데 사람들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다 말할 수 없네. 제가 저번 설교 때 자세히 말했죠?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분들도 더드림교회 들어가서 설교 있으려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제가 설교로 했으니까. 아무튼 인구조사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래서 다윗 왕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끝났어요? 아이고, 이렇게 쓴 것도 없이 끝나네. 끝났고, 원래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단일 왕국 시대로 볼 때 단일 왕국이니까 솔로몬까지 봐야 돼서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도 잠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보면 기력이 쇠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기력이 쇠해가고 수넴 여자 아비사를 이제 처녀인데 그 여인을 이제 춥나? 이불을 덮고 이 여인을 줘갖고 결혼한 건 아닌데 아무튼 같이 이렇게 살게 하는, 그러나 범하진 않은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었고, 자기 그 아들 중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었죠. 그래서 요압이랑 아비아달 제사장도 같이 음모해갖고 이 아도니아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솔로몬과 또 나단 선지자 밧세바가 같이 해서 왕한테 가서 솔로몬이 왕 아닙니까? 그래 왕 세워라 그래갖고 이제 왕으로 세우고, 그래서 요압이나 이런 세력들도 굉장히 애매해져 버리는,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죠. 어린 나이에
솔로몬이 왕 되는 것, 그리고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제 왕으로서 유언을 합니다. 첫 번째, 율법을 잘 지켜라 너. 그리고 요압을 좀 죽여라. 다윗이 죽을 때 보면 또 뒤끝 장렬하죠. 요압 죽여라. 나 되게 속삭였다. 그리고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바르실레 아들들이 나중에 압살롬 반란 일으켜서 막 도망가고 할 때 그래도 되게 도와줬던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은혜를 베풀어. 그 시므이 죽여라. 시므이 누구냐면 그 압살롬 반란들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엄청 욕했거든. 그래서 군사들이 저 죽일까요? 그랬더니 아니 죽이지 마라. 이 하나님이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욕하는 거면 그건 충분히 받아야 되니까 죽이지 마라 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다 죽이래. 그러니까 다윗은 뒤끝은 장렬했다. 솔로몬이 그런 일들을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솔로몬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의 번영을 누렸으나 범죄와 우상 숭배로 왕국 분열의 원인을 제공한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왕이긴 한데 진짜 나쁜 왕이죠. 사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으니까. 아무튼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 1,000번째 드리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뭐 줄까 그랬을 때 지혜를 주시는 거지만, 여러분 1,000번째가 1,000마리 양을 매일매일 1,000번째 헌금 드리듯이 새벽 예배 때, 아직도 그런 분들 없겠죠. 제가 수원제일교회 있을 때도 새벽 예배 부교육자들 돌아가면서 하는데 꼭 강대상에 이렇게 올려놔. 1,000원씩 며칠 적어갖고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그냥 너무 미신적이야. 예, 아무튼 한 방에 1,000마리 드린 것이죠. 아무튼 지혜를 구하는데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죠. 듣는 마음. 지혜는 뭡니까? 사실 듣는 마음이에요.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 편만 들으면 안 되고 두 쪽 편 말을 다 잘 듣고 잘 판단을, 선악을 분별하는 거. 이게 그래서 듣기를 잘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는 기보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이뻐 보였죠. 지혜도 주셨고 전무후무한 지혜, 모든 거 다 줬죠. 보너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늘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걸 잘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거 다 주는 거고, 덤으로.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런 통 큰 하나님의 그런 걸 좀 알아야 구할 때도 잘 구하는 건데. 솔로몬이 왕 되고 성전 건축을 했어요.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봉헌하고, 또 자기 성은 13년 동안 지었어. 아니 뭐야, 성전은 7년 동안 짓고 자기 성은 13년 동안 더 호화스럽게 지었나? 아니 성전은 조그매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 아무튼 정성껏 지었더라. 그리고 모든 재료는 다 다윗 왕이 준비해 놓은 것이죠. 아무튼 이런 다윗 왕, 아니 솔로몬 왕, 지혜롭게 또 잘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솔로몬 왕도 완전 망가져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11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그 왕은 그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정략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정략 결혼할 때 그 공주들, 왕비들이 다 우상 하나씩 가져왔으니까 완전 우상 숭배, 거의 박물관처럼 된 것이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훌륭했지만 여자를 많이 둔 거, 왕비를 많이 둔 거. 사실 우리나라 왕도 의자왕이 뭐 3,009년이니까 후궁 700에 첩이 300에 1,000명밖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왕이 더 대단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게 다 결혼한 건 아니까. 아무튼 여자를 많이도 뒀다.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것. 한 가지 말씀만 보고 마치면요.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신명기 17장 14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알았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도 알았어. 그 주변 나라와 같이 왕 세워달라고 말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 세울 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라. 타국인들 중에서 세우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돼요. 말을 많이 두면 안 돼. 말. 군사력, 쪽수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애굽으로 그 말 많은 애굽으로 가져가고 막 수입하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무튼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럼 마음에 미혹돼서 안 된다. 우상 숭배하게 되는. 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은금을 자기를 위해 쌓으면 안 돼요. 네, 자기를 위해. 그리고 다섯 번째, 평생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자기 옆에 딱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딱 놓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신명기 17장에 벌써 미리부터 딱 알박기 하듯이 딱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안 지켰어. 그리고 다윗도 자기 아빠가 죽으면서도 유언했구만 율법 잘 지키라고. 근데 이런 말씀을 모르니 결국엔 왕이 여인을 많이 두고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서 망가지더라. 첫 번에 한 번에 망가지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도 제가 늘 하는 말인데 우리 애가 대학교 갔더니 갑자기 애가 변했어요. 교회를 안 다녀요. 갑자기가 아니고 원래 신앙이 없었어요. 서서히 그래요. 서서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단일 왕국 시대 세 명의 왕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 세 명의 왕들을 보면서 셋 다 다르죠. 근데 다윗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합한 왕이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왕이었더라. 회개하는 왕. 철저하게. 하나님은 그런 왕을 사용하시더라. 오늘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린 대신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튼 말씀을 잘 알아야 돼. 말씀 모르면 꽝이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하여튼 성경을 잘 읽으시고 맥을 알고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계속 성경을 잘 읽어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맛집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